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힐링 토크 회복 플러스의 하근수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입니다. 목사님, 네. 저희 코로나가 처음 확산됐을 때 기억나세요? 그러면요. 예, 그때 어느 한 단체가 굉장히 알려졌던 때가 있었죠. 아이고, 예, 다들 신천지 기억하실 집단, 거예요. 네. 이단으로 구성된 집단인데 네. 와 정말 그때 다들 놀랬고 그렇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네. 이분들 또 대구에선가 어, 큰 대규모 또 집회를 또 열었어요. 또. 그렇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네. 뭐지? 그런 마음 들었는데 네. 조금 아쉽기도 하고 네. 아직은 좀 그런데 그렇죠. 그래서 아마 신천지가 막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의 이단이 어느 정도 있나 궁금해하셨을 것도 같아요. 네. 그래서 보니까 신천지뿐만이 아니라 네. 우리나라에 약 200여 개가 넘는 이단과 사이비 종교 단체들이 꽤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거를 우리가 알아야 좀 대비를 하고 강구를 하지 않을까 네. 싶은 마음이 들어서 네. 전문가 한 분을 스튜디오에 모셔봤거든요. 아주 귀한 분이 나오셨습니다. 네. 네, 예장 고신 이단 대책 연구소의 소장이시기도 하죠. 생명샘 교회 서영고 목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갖은 협박과 위협에도 이단 사역에 목숨을 걸고 뛰어든 서영국 목사. 어린 시절 미신 믿는 집안에서 구원을 받고 온 가족이 예수를 믿으며 전도사를 선망했던 서영국 목사는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신학의 길을 걷는다. 열정 많던 신학생 시절 우연히 보게 된 이단 세미나에서 폭력적인 이단들을 목격하고 목회를 하면서도 놓을 수 없었던 이단 연구와 회심 사역. 영혼 구원을 위해 힘쓰는 서영국 목사의 회복 스토리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원래 이렇게 목소리가 차분하고 이렇게 자분자분 말씀하시는 스타일이셨나요? 아니면 좀 바뀌셨나요? 예. 상담할 때는 조근조근하고요. 예. 설교할 때는 강하게 합니다. 아, 또 다르시군요. 네. 네. 예, 오늘 이 시간은 상담하듯이 아주 네. 편안한 분위기에서 아주 전곡을 찌르는 메시지를 네. 전해주시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요. 사실 그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교단 쪽에서 이단 대책 연구 소장님으로 지금 계신 거잖아요. 네, 네, 네. 활동하시는 사역 좀 알려주세요. 제가 이단 사역한 지는 아주 오래됐고요. 고신총회에서 공식적으로 직함을 받아 사역한 지 10여 년 네.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고신총회 사역하기 이전부터 저는 오랜 동안 이단 상담 내지는 또 회심, 또 재교육, 또 연구 뭐 등등 이단과 관련된 모든 부분들을 제가 다 사역을 하다가 네. 총회가 필요로 해서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 지금 헌신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야, 네. 그러면 사역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단 관련된 우리 정통 신앙과 잘못된 것들을 하나하나 구별해서 네. 글로 내지는 보고서로 써 올리고 네. 심지어 이단들을 연구해서 보고도 하지만은 교단 안에나 한국교회 안에도 숨어 있는 이단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교단인데 이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랬을 때 제가 그거를 문제 있다고 지적했을 때 또 공격을 당하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문제들이 쉽지 않은 것 같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이니까 그런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주로 이제 초교파적으로 네. 한국교회 전체에서 또 이단 상담을 하고 있고 회심을 시키고 있고 제자 양육을 하고 있고 또 연구 보고하고 있고 네. 뭐 등등 또 피해자 가족들을 돕는 사역까지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우리 지희 씨가 오프닝 때 언급했는데 이단 종류가 200개 정도가 된다고요. 예. 네, 그렇게 많습니까? 뭐 지금도 계속 신종 이단이 계속 생겨나고 생겨나기도 그렇군요. 하고. 한국 교회가 특이한 것 같습니다. 이야. 네. 어떤 면에서 한국 교회 책임도 크고요. 신천지에 속해 있는 그분들은 대충 어느 정도나 됩니까? 전엔 우리가
그들의 그 자료들을 명단을 받았을 때 그 뭐 5만 명부터 시작을 했는데 네. 그게 어느덧 10만, 20만, 30만. 현재는 아마 자기 인생을 걸고 추종하는 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30만이 이미 넘은 걸로 확인이 되고 맹목적인 분들이 30만이 넘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우리가 보기에는 맹목적인데 그분들은 인생을 건 그렇죠. 그만큼 가치가 있고 그렇군요. 이게 참 그냥 무섭기도 한데 네. 어쨌든 귀한 사역을 목사님 하고 계시네요. 그렇죠. 예. 그 사역하시면서 현장 목회도 같이 겸하고 계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예, 목회는 예. 어디서 예, 겸하고 예. 계신가요? 경기도 구리에서 네. 생명샘 교회로 예. 한 30몇 년 개척해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개척하십니까? 네, 네. 예. 산속에 위치한 네. 곳이에요, 목사님. 숲속이고 짐승들 내려오고 네. 뭐 멧돼지도 내려오고 뭐 그렇습니다. 예. 제가 그 근처 네. 살아서. 아, 그렇죠. 예. 이곳, 이런 곳에 교회가 있었네. 근데 밖에서는 안 보이는 곳이어가지고. 네, 안 보입니다. 예. 아주 교회가 귀한. 있는 줄도 모릅니다. 같이 겸해서 하시는 게 좀 네. 네. 버겁지 않으신가요? 어떠세요? 일단 목회 자체는 행복합니다. 네. 목회는 제가 너무 감사하고 네. 하나님의 은혜고 또 좋은 성도들을 많이 만나서 네. 그분들과 동행하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네. 제가 진짜 힘든 것은 이단 사역입니다. 그렇죠. 고소, 고발, 뭐 수없는 뭐 그런 압박들, 네. 또 심지어 무서운 그 전화로 주는 그 뭐 제가 방송에서 이런 말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네. 너 목이 몇 개냐 이런 전화를 받을 때 굉장히 압박이 되기도 하지만 예, 어렵습니다. 예, 네. 이단들은 주로 고소 고발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본인들이 직접 하는 고소도 있지만은 그 관련자들이 계속해서 고발하는 것 때문에 그게 아주 네. 기도하지만 굉장히 소심해집니다. 그렇죠. 예, 예. 그리고 그 시간 뺏기는 게 어마어마하다고 그거 하다가 볼일 다 본다는 말씀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시간이 참 사명 때문에 하지. 네. 그 목회만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고 예. 그래도 이건 영적으로 이게 목회가 내 직업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사명이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네. 연장성산에서 네. 이단들을 싸워서 한국교회를 돕는 것이 내 사명이고 또 한국교회를 돕는 것 첫 번째도 있지만 두 번째는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을 건져주는 것이 네. 저에게는 너무 중요한 사역이고 회심했을 때 그들이 기뻐하는 그렇죠. 그거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행복한 일입니다. 네. 예. 예, 예. 사실 목회만 하더라도 보통의 사명감 없이는 시작을 못할 일인데 그렇죠. 거기에 더 큰 걸 얹어서 이단과 싸우는 일을 하고 계셔서 아마 그 사명감이 언제부터 생기셨을까 이분의 신앙생활은 어디부터 시작됐길래 이런 사명감을 또 갖고 계실까 궁금하거든요. 모태신앙이신가요? 네. 신앙을 언제 시작하신 건가요? 모태신앙은 아니고요. 예. 뭐 지금부터 한 60여 년 전이니까 제가 60대 중반입니다. 그래서 그 어린 시절에 네. 아주 그 심한 우상 가문에서 미신 가문에서 자라면서 그때 고난, 그때 환란, 그 집안이 완전히 다 무너지는 어떤 네. 이런 것들. 그러면서도 어른들이 할머니 세대부터 그 심각하게 지금 생각해 보면 그 굿이나 미신이나 점이나 이런 거에 깊이 빠져 있던 그런 모습들을 지금 생각해 보고 그것 때문에 저도 끌려다녔던 것 같아요. 저를 살린다고.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너무 집안이 무너지고 살 길이 없을 만큼 심각해졌을 때 이제 고모님의 전도를 받고 네. 신앙이 출발이 됐죠. 목사님을 살린다고 그 굿이랑 이런 미신이 엄청났다고 하셨는데 어디 네. 아프셨나요? 그땐 다 그랬는지 모르지만 네. 워낙 가난했고요. 두 번째는 집안 가족들이 다 건강이 안 좋았어요. 아, 네. 그러셨어요. 할아버지가 제 눈앞에서 돌아가시는 아이고. 걸 보았고 음. 더 안타까운 것은 제가 9살 때 7살 동생, 5살 동생 네. 이게 제가 보기에는 괜찮았다고 생각하고 같이 놀았었는데 어느 날 죽고 어느 날 갑자기? 고모님 등에서 엎인 채로 아침에 죽어가는 모습을 제가 그렇게 보면서 아주 그 집안이 그야말로 누구 한 사람 평안하지 않았고 그래야 아버지는
술로 사셨고 아이고. 어머니는 또 정신질환으로 고통을 당하게 됐고 저희 할머니는 할 수 없이 무당만 찾아 나섰고 뭐 이런 환경에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뭐 저도 그래서 할머니 따라서 무당집으로 계속 출근하다시피 할 정도로. 예. 그 어린 시절 환경이 또 집안 분위기가 전혀 예수 믿을 만한 분위기도 아닌데 네.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할머니가 어떻게 전도하셨길래 어떻게 교회를 또 이렇게 첫 발을 내딛게 네. 또 되셨는지. 사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게요. 우리가 그 당시에는 교회 가면 망한다는 소문이 있어서 네. 동네 가운데 교회가 있어도 아무도 교회를 안 나갔습니다. 네. 전혀 뭐 우리는 동네 교회 유일한 놀이터기 때문에 교회를 놀러 갔지만은 어른들은 발걸음도 안 할 만큼 교회에 대해서 배척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힘들었고, 그리고 할머니 입장에서는 그 우상과 미신에 찌든 분이 교회는 뭐 상상을 못 했는데 그렇죠. 네. 너무 어려우니까 그 환란 시절을 어떻게 비껴가 보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는 뭐 제 어린 나이에도 우리 집은 왜 이렇게 비참할까? 그러니까 뭐 가정 불화가 많았고요. 또 어머니하고 할머니 싸움이 심각했고요. 네. 또 그걸 보는 아버지는 답답하니까 술로 때우셨고 뭐 그런 환경에 자랐던 저희는 뭐 마음이 평안할 날이 없었죠. 불안한 삶이죠, 매일. 아버지 술 드시고 오시면 저희는 다 도망갔습니다. 그날은 맞는 날이니까. 잡히면 맞는 날이니까. 네, 그런 생활을 어린 시절에 했었죠. 그러니까 하시다가 이제 고모님이 이제 교회에 가라고. 그래서 전도하셨는데. 이제 제 동생 둘이 죽으면서 충격이 컸잖아요. 네. 그래서 어머니께서 심한 지금 생각하면 정신질환인데 그때는 이제 뭐 귀신 들렸다, 뭐 병원에 가봐도 안 된다, 네. 다 포기하고 집에 가둬놨죠. 너무 심각하니까 아이고. 사람도 못 알아보고 자식도 못 알아보고. 아이고. 사실 그 당시에 지금 권사가 된 그 딸을 낳았었는데 네. 그 어린 딸도 자기 딸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젖을 먹을 수가 없었고 오히려 그 미음 먹여서 키웠던 시절이 생각이 나는 많이 그런 어려우셨네요. 처참한 상황에 있었는데 네. 고모님께서 어느 날 그 편지를 보냈어요. 네. 그땐 전화도 없던 시절, 호롱불 키던 그 시절인데 그 편지를 보냈는데 할머니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할머니는 글씨를 모르십니다. 네. 모르시니까 저에게 9살 때니까 읽어봐라 그래서 보니까 고모님도 안 믿으셨는데 이 서울 장이동으로 시집 가셔서 결혼을 가셨는데 또 전도를 받고 신앙생활을 너무 잘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 우리는 고모님이. 몰랐죠. 전혀 몰랐죠. 네. 그런데 그 편지에 어머니 우리 집안 살 길은 예수 믿는 걸밖에 없다. 더 이상 우상 숭배하지 마라. 굿하지 마라. 점하지 마라. 굿해서 된 거 있냐? 우상 숭배해서 된 거 있냐? 네. 집에 부적을 그렇게 붙여서 뭐가 됐냐? 다 망했지 않느냐? 네. 이 마지막으로 이제 형님까지 저 정신질환으로 그리고 악신 들려서 죽는 건 그런 꼴이 됐는데 더 이상 의지하지 말고 이제는 피하지 말고 교회로 빨리 나가시오. 그래서 살 길이 열립니다. 네. 이런 내용의 편지를 보내셨어요. 그걸 읽고 할머니가 네. 갑자기 결단하시더라고요. 어. 더 이상 망할 게 없구나. 막다른 우리는 더 이상 길로. 망할 게 없어. 교회 가면 망한다고 했는데 네. 우리는 지금 뭐 조상 숨기고 신 섬기고 뭐 할 거 다 했고 굿 다 했는데 이보다 더 망할 게 뭐 있느냐. 그럼 뭐 세상 말로 이판사판이다. 네. 망할 게 없어. 교회 가보자. 우리 며느리가 살 수 있다면 우리 가정이 살 수 있다면 교회가 뭔지 모르지만 가보자. 네. 그래서 할머니가 첫 출석을 하시게 된 겁니다. 아, 그렇게 복음이 예. 들어왔네요. 네. 예. 그 첫 출석을 하고 변화가 있기 시작했나요? 어떠셨어요? 그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셨죠. 오. 진짜. 예. 할머니가 우리 가자 그랬거든요. 네. 좀 우리 할머니가 성격이 셌습니다. 그래서 가자 그러면 가야 됩니다. 근데 그때 고모님이 있었고요. 네. 또 어머니는 그 상 어려운 상황이니까 누군가 이제 끌려서 그렇게 갔고 저희들은 교회 마당을 놀이터 삼았었으니까 네. 부담감은 없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전 무당집을 많이 다녀놓으니까 네. 애매한 면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부담감이 없었는데 할머니가 목숨을 걸고 우리 며느리라도 살려보자.
그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제가 또 죽는다는 그런 깨가 있어 놓으니까 손자가 점괘가 또. 나오니까. 아, 네. 정계까지. 예, 그러니까 이제 교회로 웃음을 건다는 심정으로 살 길을 찾아서 나갔는데 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어. 그 당시에 뭐 신경정신과가 없었는 것 같은데 네. 뭐 지역의 의원에 가봤으면 불가능해서 집에서 우리 어머니를 가둬놓다시피 했는데 교회 나가서 불과 2주 정도의 제 기억이에요. 네. 깨끗하게 완치가 돼버렸어요. 어머니요? 완전히 제정신이 돌아오고 어머, 할렐루야. 자식을 네. 다 돌아보고 모든 게 다 해결돼 버린 거예요. 야.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네. 참. 놀라운 경험을. 네. 예,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시작을 하신 거네요. 네, 하나님 은혜죠. 예, 아니 교회를 많이 다니다가 서서히 변화가 되시면 이게 긴가민가 하실 수도 있을 텐데 네. 너무 안 좋은 상황에서 극적으로 어머님이 치유되시는 네. 과정을 어린 나이에 보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길밖에 없구나. 나는 목회자로 가야 되나? 그때 결정하셨나요? 언제 목회자를? 꼭 그런 건 아닌데 네. 네. 그때 이후로 교회 생활이 제가 너무 좋았어요. 일단 무당집 안 가니까 첫째 좋았고 네. 네. 두 번째는 교회가 제 체질에 맞는 것 같은 느낌. 너무 좋고 네. 교회 가서 말씀 배우는 게 너무 좋았고 할렐루야네요. 성경 외우는 게 너무 좋았고 성경 외우는 게 좋으셨대요. 그런 생활이 좋아서 그 당시에는 교회 목사님이 시골 교회니까 안 계셔서 네. 처음에는 집사님이 사역하다가 저 할머니가 예수 믿으면서 좀 나아져가지고 네. 신학하시는 전도사님이 오셔서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그분이 너무 멋있었어요. 진짜 사모님이 너무 아름다웠고 네. 진짜 천사들이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그 당시에 마음 깊숙이 받으니까 네. 교회 가서 전도사님 뵙고 사모님 뵈는 게 제 마음이 아주 힐링 된다고 그럴까요? 설렘이 있었군요. 아주 행복했어요. 진짜. 그분들이 심부름하는 게 너무 좋았어요. 네,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것 같고요. 네. 그러면서 중학교쯤에 이렇게 되니까 야, 나도 이 길을 갔으면 좋겠다. 저분들 가는 길을 나도 갔으면 좋겠다. 네. 그때는 목사님을 뵐 수가 없었어요. 1년에 한 번 성찬식 때 오셨기 때문에 네. 그분들을 오면은 사실 우리 집에서 주무셨거든요. 네. 시골은 숙소가 없으니까 네. 우리 할머니가 그 빨래 해놓은 이불을 준비 다 하셔놓고 네. 주무시게 하시고 네. 와. 그다음에 주일날 성찬식 하시고 저녁에 네. 이렇게 가시는 목사님이 나는 예수님 오신 줄 알았어요. 네. 그런데 그런 목사님까지는 꿈을 못 꿨는데 네. 우리 교회 전도사님들을 보면서 네. 야, 나도 저 길을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중학교 때 간절했죠. 속마음으로 기도도 했고요. 근데 할머니가 그걸 또 원했어요. 너는 앞으로 이 길 갔으면 좋겠다라는 네. 걸 원했습니다. 붓을 그래서 데리고 가셨던 할머님이 네, 교회로 네, 가시면서 네. 손자가 무당집을 예. 무당집 인도했던 분이 와. 이제는 목회길 가라고 어머. 이렇게 하셨죠. 예. 근데 상황은 그때 녹록지가 않았어요. 저희 나이 때만 해도 시골에서 중학교 이상 가는 게 어려웠거든요. 네. 굉장히 네. 어려웠거든요. 예. 제 친구들 중학교 이상 가지 못해서 저랑 놀다가 다 도시로 돈 벌러 나가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네. 그럼 목사님은 고등학교를 진학을 하신 거예요? 사실 저도 고등학교를 못 갔어요. 그 당시에. 중학교 마치니까 어머니께서 우리 집이 너무 가난하니까 서울 가서 돈 벌어라 해가지고 서울에 왔는데 마음에 한이 있잖아요. 네. 남의 집에서 약국에 점원도 하고 그 당시에 청량리 전신전화국에서 사환도 하고 그러면서 주일날은 혼자 예배를 반드시 나갔어요. 아무도 간섭하는 사람이 없지만 네. 동네 교회를 나갔는데 마음이 한이 나는 전도사님이 돼야 되는데 내가 이 일을 하면 안 되는데 네.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할까 뭐 그래서 일을 하면서 그 서울에서 보는 그 교복 입은 학생들 그게 너무 부러웠어요. 그러셨겠다, 공부하고 진짜. 싶었어요. 예. 그래서 1년 있다가 제가 그 추석쯤 지나서 네. 제가 공부하겠다는 신념으로 그냥 고향에 돌아갔습니다. 얼마나 네. 떨리셨을까? 네. 돌아가셔서 예. 저희 어머니가 채씨신데 제가 농담 삼아 채씨는 강하다 그러시는 분이었는데 저를 서울로 강제로 밀어붙여 보냈던 분이시니까 네. 가서 내가 한바탕 해야 되겠다 하고 어머니에게 엄마 나 공부하고 싶어요. 네. 나 고등학교 보내주세요.
나는 전도사님 하고 싶어. 그래서 사실 그 이전에 고등학교를 그때 시험 봤는데 합격해내서 못 갔잖아요. 네.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이거 다시 돌아가서 말씀드리니까 어머니가 아주 흔쾌하게 시원하게 그래 공부해라. 근데 그렇게 하셔서 제가 그때 다시 말 그대로 1년 꿇었다가 네. 고등학교 다시 가게 됐죠. 아. 제 소원이 이루어진 거죠. 네. 그 1년 기간도 지나고 보니까 너무 좋은 시간 보내신 거네요. 그렇죠? 네네네. 경험하고 공부하시고. 네. 어쨌든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복음이 스며들어서 결국 신학교 가신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개척하셨는데, 네. 막상 개척하시니까 어떠시던가요? 목회 또 시작하시니까 또. 사실 제가 첫 개척을 구리에서 한 게 아니고요. 네. 일산에서 했습니다. 아. 일산에 개발되기 직전에 네. 제가 거기서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네. 청년 시절이죠. 32살, 한 살. 네. 이때 이제 아주 그 팔팔한 청년 나이에 제가 어린 시절에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네. 두렵지는 않았어요. 네. 그런데 그땐 제가 전도라는 걸 몰랐어요. 나는 될 줄 알았어요. 잘 될 줄 알았어요. 근데 내가 지나고 보니까 거기서 3년을 사역했는데 네. 한 명도 불신자 전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못했어요. 그리고 전도가 사실 두려웠어요. 부끄러운 점도 있었어요. 네. 솔직한 고백 하나님께 네. 죄송한데 나가서 예수 믿으라는 말이 그 개척하는 목사 입장에서 참 부끄럽다는 게 지금 생각하면 더 부끄럽지만은 네. 전혀 안 됐어요. 그냥 와주는 사람들. 그땐 그냥 와주는 교인들이 있었거든요. 개척교회. 네. 개척교회 돕겠다는 순수한 분들이 네. 있었지만 그러나 마음 한켠에 너무 짐이었어요. 왜 나는 전도 자체를 못할까? 안 될까?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3년 지난 후에 제 사역지를 다시 생각지도 않았던 이 경기도 구리로 이렇게 옮겨지게 되는 거기서 다시 시작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죠. 원래는 지방으로 가보려고 했는데 네. 하나님이 이쪽으로 또 구리로 인도하셔서 그때 제가 느낀 것이 나는 전도를 해보겠다.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신다. 네. 그런 간절함이 있어서 그 간절함의 말씀이 이제 내가 생각났던 것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를 내 증인되는 사도행 1장 8절과 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네. 복음 전하는 사람과 함께 계신다는 주님이신데 그런 간절, 그런 감동의 마음에 그리고 예수 전하는 그때는 체계적으로 전할 줄도 몰랐어요. 솔직히 목사지만. 제가 지금 생각하지만 우리 목사님들 저 닮은 분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전도하는 문구를 썼습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네. 뭐 솔직히 왜 인간은 지옥 가야 되는지 거기서 어떻게 빠져나와야 되는지 네. 애워지질 않으니까 순간적으로 구리 와서 다시 시작하는데 네. 이거는 생명을 거는 심정이라 그걸 쪽지에 문구를 써가지고 길거리 다니면서 외치고 저 배추 장사 옛날에 하던 메가폰 들고 길거리에서 외쳐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기특히 보셔서 네. 길거리 전도는 조롱을 많이 받았는데 네. 누군가는 또 만남을 주셔서 1대1로 또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도 했고 그런 과정 중에 한 명씩 예수 믿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직접 예수 믿는 사람이 그 복음 한 번 듣고 네.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때 제가 느낀 게 성경은 사실이다. 아멘. 주님의 말씀은 사실이다. 아멘. 하는 그런 감동이 저 혼자 너무 뜨겁게 느꼈죠. 네, 그랬습니다. 야, 그 거리에 나가셔서 불신자 전도하신 거잖아요. 네, 네. 그분들이 그러면 교인이 되신 건가요? 어떻게 되셨어요? 그 이후에? 처음에 조롱을 많이 받았어요. 네. 뭐 그땐 청년 시절 비슷했으니까 길거리에 나가서 메가폰 들면 사람들이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할 게 생기기는 참 멀쩡하게 생겼는데 왜 저러고 다닌지 참 젊은 안 나이에. 됐다. 참 안 됐다. 제 귀에 들리도록 그렇게 네. 하시는 분들이 시장 바닥에서 참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땐 부끄러운 줄도 몰랐어요. 네. 왜냐하면 이건 사명이고 그렇죠. 주님이 가라고 하셨으니까 네. 이건 애쳐야 된다. 내가 지하철에서 전도하는 사람을 내가 비웃었던 사람이고 네. 길거리에서 예수 천당하는 사람을
사람을 내가 비웃었던 사람인데 내가 해보니까 이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이건 사명자들이 하는 네. 축복이구나. 네. 이게 저 부끄럽지가 않았어요. 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열매를 주시도록 네. 그 1대1 전도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셨던 것 같아요. 야. 너무 감사하죠, 지금 생각. 네. 네. 지금도 함께 교회 네. 교인으로 계신 분들이 계신 거죠, 그러면? 그때 네. 예수 믿었던 분들, 그때 길거리에서 골목에서 믿었던 분들, 난 전 놀라운 게 그 자리에서 복음 듣고 예수님을 나의 주로 구원자로 영접했던 분들, 네. 또 어떤 분들은 그 교회 다녔는데 포기했던 분들이 네. 제가 예수 믿더라고 그러면은 저 교회 안 나가요. 저 교회 다녀봤어요. 교회 다닐 필요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신 게 교회 오라는 게 아니고요. 제 말을 한번 들어보시라고요. 네. 한번 들어만 보시고 안 나오셔도 돼요. 네. 뭐 그랬는데 그럼 들어보죠. 이런 반응이 와요. 네. 그래 이게 참 하나님 그것도 너무 감사한 게 들어보겠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그 쪽지에 적었던 것이 서서히 애워지기 시작했어요. 아. 그래서 그걸 전했더니 목사님 옛날에 내가 교회 헛다녔던 것 같아요. 나 예수 믿을래요. 어머. 나의 주님으로 믿을래요. 그리고 이렇게 또 예수 믿고 네. 그분이 그 다음 주에 교회로 나오고 또 그렇게 나오고 얼마나 또 반가우셨을까. 예. 심지어 그때는 내가 이단 아예 전공을 한 적은 아닌데 여호와 증인마저도 복음을 듣고 교회로 나오는 예. 이런 일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났어요. 지금 30년이 넘었는데 네. 그분들이 장로님이 됐고 할렐루야. 그분들이 권사님들이고 와. 그분들이 안수님들 네. 그분들이 저를 지금 이단 사회 가는데 최고의 후원자로 내가 총회 연구소가 있는데 네. 그 제 사무실이 있는데 사무실이 좀 누추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생겼다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찾아와서 사무실을 다시 다 인테리어를 다 해서 자원해서 자기 돈으로 와. 내서 이렇게 해주셔서 지금 깨끗하게 해놨습니다. 네. 그런 동지들이 지금까지 30년 가까이 20년, 10년 뭐 이렇게 가족이네요, 가족. 예, 신령한 가족들이 됐어요. 네. 너무 사랑스럽고 좋습니다. 존경스럽고. 이렇게 불신자 전도를 하면서 또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그 경험이 아주 큰 힘이 되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목회하시는 데 있어서. 그 처음부터 제가 기존 교회를 맡았던 게 아니고 불신자 전도했던 그것 때문에 교회에 대한 가치, 네. 성도에 대한 가치가 너무 깊이 느껴졌고요. 그래서 저는 한 영혼을 살린다는 성경적 개념이 그건 하나님의 역사적인 뜻이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어느 때는 제가 큰 교회가 아닙니다마는 너무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왜 나는 불신자 전도했다. 나는 그런 가슴이 너무 감사하고 때로는 이제는 제가 나이가 돼서 이제 이렇게 선배가 됐지만은 그저께도 어느 개척교회 이전하는가 설교하면서 내가 목사님에게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목사님 개척하는 젊은 나이신데 나가서 외치십시오. 지금 어렵다고 말하지 마시고 전하면 하나님이 누군가는 붙여주십니다. 네. 담대하게 나가십시오. 제가 그랬더니 어제 메시지가 왔어요. 목사님 말씀대로 해보겠습니다.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참 재밌기도 하고 감동도 되고 네. 네, 그렇게 이제 목회를 힘있게 펼치시다가 네네. 또 이단에 대한 관심은 어떻게 또 가지시게 되셨는지. 예. 사실은 제가 전도보다 이단에 대해서 더 먼저 깨달은 것 같아요. 아유, 그러셨어요? 네. 3년 전이죠. 네. 제가 대학 때 참 이제는 목회자 되겠다는 꿈이 있었잖아요. 네. 그 공부하고 또 할머니가 그 시절에 돌아가시고 하셨는데 서울에 와서 돌아가셨거든요. 네. 제 고모부께서도 목사님이시고 아. 또 고모님이 시골에서 예수 믿어서 사모님이 되신 거잖아요. 이제 그런 건데 그 시절에 제가 공부를 하면서 생각지도 않았던 남대문교회당에서 이단세미나라는 게 있다는 그런 안내를 듣고 찾아갔죠. 근데 밤에 하는 집회 동안에 굉장히 그 당시도 큰 교회더라고요. 그래서 갔는데 사람들이 많이 와서 뭐 통일교 강의를 하거든요. 네. 근데 중간에 조명이 다 꺼져버리는 아주 난장판이 벌어져 버렸는데 통일교가 그 당시 불을 꺼버리고 이 강의를 하는 분들을 방해한 거군요. 무차별로 구타하던 그런 무서운 사건이 벌어져서 네. 그때 제가
충격을 크게 받은 게 이단 관련자들이 이렇게 무섭구나. 두려움도 있었지만은 이 부분도 알아보고 싶다. 그래서 제가 관심이 많아져가지고 그때부터 이단과 관련된 자료들을 수집을 하고 또 박영광 교수는 제 교수였거든요. 네. 그분 이단 전문가고 신학자이긴 하지만은 그래서 많이 배우면서 야. 제가 이 부분들을 이제 알게 되기 시작했죠. 그랬군요. 네. 네. 근데 그 처음 가셨을 때 이단 강의 들으셨을 때 통일교 얘기를 들으셨는데 지금 위치한 교회 위치가 예. 지금 통일교 가정교회 바로 옆에 제 예배당이 있습니다. 그쵸. 그 지역이 통일교가 굉장히 왕성한 지역이죠. 제 네. 주변이 전부 뭐 통일교 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야. 유명합니다. 네, 예, 정말 예, 예. 목사님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우리 교회 들고요. 알려주면 통일교 가정교회로 가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치가 이렇게 위치가 붙어 있어서. 예, 제가 알고 있기는 한 골목 차이로 알고 있거든요. 네, 한 골목 차이입니다. 그렇죠. 근데 정말 이단이 무섭다라는 소리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게 일종의 그 가스라이팅, 세뇌 뭐 이런 걸로 인해서 빠져나올 수 없게 만든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어느 정도인가요, 진짜? 이단에 빠진 분들이 불신자들이나 교회 관련 없는 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의 90% 이상이 기존 교회 교인들입니다. 그것도 대충 다니는 분들이 아니고 네. 열심히 있는 분들, 교회 헌신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거의 상담을 해보면 다 이단으로 가 있는 거예요. 네. 그 결론, 제 상담한 결론은 그렇게 열정이 있고 뜨거운데 성경적인 복음의 체계가 없어요. 제가 종종 말하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네. 내가 천국 간다는 확신이 없어요. 근데 이분들이 이단 가서 공부를 할 때 보면은 아주 체계적으로 공부를 해요. 솔직히 신천지 엄청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네. 그냥 이게 압박을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펴놓고 하나하나 가르치는데 그분들은 진리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이제서 성경이 깨달아진다고 믿어지는 거예요. 네. 이제 성경이 이런 뜻인데 내가 교회 다니면서 전혀 몰랐네요. 그러면서 나중에 밝혀지는 게 이것이 신천지다. 이러면 그때 신천지가 진짜구나. 우리 교회는 가짜였구나. 그러면서 사명이 생기는 거예요. 네. 이래서 목숨을 걸 그런 단계로 들어가 버리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뭐 다른 이단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기성교회 성도들이 뿌리가 든든해야 된다. 아멘. 복음적 차원이 든든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저들의 그 농간에 걸려들 수 있다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단이 처음부터 저쪽으로 끌어들이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약간 벗어난 걸로 가다가 점점 그 차이가 네. 벌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가는 줄 모르고 갔다가 끝이 다르니까. 처음에는 뭐 내가 성경을 제대로 알고 싶다. 네. 말씀을 제대로 알고 싶다. 성경 공부하고 싶다. 네. 이런 그 간절함 내지는 어떤 허전함이 다 있었다고 그래요. 더 깊이 알고 싶다. 제가 논문에 그런 통계를 낸 적이 있는데요. 기존 교회 다녔을 때와 이단에 갔을 때, 예를 들면 신천지 갔을 때의 그런 느낌이 어떠냐. 기존 교회에서는 열심만 있었지 성경을 몰랐는데 신천지 가서 다른 이단 가서 공부하니까 열심이 아니라 이거다라는 생각이 딱 잡히더라는 거죠. 그런 분들이 또 상담하면 개종합니다. 네. 근데 그 개종을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지인들이나 가족들 가운데 이단에 빠졌던 분들을 이렇게 뭐 섣불리 회심시키다가는 또 오히려 뭐 역효과가 그러는데 네. 이건 무슨 말씀이신가요, 또? 그건 아주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우리 목사님들이 다 정통신앙만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어느 교단 뭐 다 자기 교단 최고의 신학을 했기 때문에 다 훌륭하신데 문제는 이단을 전공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이단을 전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이단이란 말을 하지만 그들이 뭘 주장하는지 어떻게 무슨 내용으로 포섭하는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저걸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한 준비는 안 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너 이단이지. 너 이단에 빠졌어. 그러면 오히려 더 반감이 심하고. 네. 무슨 말입니까? 내 생각에는
교회가 이단 같습니다. 어. 아니, 목사님이 이단입니다. 할 정도로 반감이 크기 때문에 네. 그걸 다루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 우리 저같이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혹시 교회에서 이단에 빠진 가족이나 성도들이 나온다면 그 목사님이 직접 하실 수도 있지만은 네. 그것은 너무 좀 모험이다는 생각이 제 경험상 거의 100%입니다. 거의 실패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 사역자를 만나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 교회는 이미 전문 사역자들이 꽤 전국에 준비돼 있다는 것을 아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예. 전문가시니까 일단은 그러면 회심 상담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회심 상담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처음부터 저를 찾아오는 이단에 빠진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어. 대부분이 가족들이 연락이 옵니다. 가족이 먼저. 네. 예. 우리 아들이, 우리 아내가, 우리 어머니가 이단에 빠졌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전화가 오죠. 그런데 문제는 그 이전에 좀 어려워질 때가 많아요. 문제를 발견했을 때 자기 가족들에게 처음부터 너 이단에 빠졌다 이러면 그때부터 반감과 가정 불화가 일어납니다. 그렇죠. 예. 나는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우리 성도들이니까 혹시 그런 사실이 보이면 네. 이단에 빠진 것 같아 보이면 모른 척 하시는 게 참 좋습니다. 처음에는. 일단 모른 척해라. 네. 제가 방송에 다 말하기가 좀 그래 네. 이단들이 또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래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 그랬을 때는 이단 전문가들을 찾는 것이 좋고 모르면 홈페이지 들어가면 네. 됩니다. 어. 뭐 우리 전문가들 모임에 한국 기독교 이단 상담소 협회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단들이 가장 싫어하는 단체입니다. 들어가면 전국에 전문가들이 있어 가까운 데를 찾으시면 그분들이 모든 방법을 다 가르쳐 줍니다. 네. 그래서 성도들도 가족들이 빠졌을 때 그렇게 하는 게 좋고 네. 심지어 목사님들도 그렇게 하시면 길이 열린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아, 정말 네. 쉽지 않은 네. 길을 그래도 누군가는 해야 되는 길이고 그게 나의 사명으로 생각하시고 그 일을 시작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오랜 네, 시간 해오신 거고 네. 한국 교회에 하고 네. 싶으신 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아요, 목사님. 네. 예. 제가 감히 한국교회에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부끄럽고 죄송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복음적 차원에서 사명적 차원에서 한 성도 한 성도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로 믿어지는 그 심정을 만들어주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나는 예수로 영생을 얻었습니다. 네. 이 확신. 음. 뭐 일부 신학은 죽어봐야 알 것처럼 말하는 신학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안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셨고 영원한 영생을 주신 분이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영생을 허락하셨고 그 이름을 믿는 그 이름을 저는 믿기 때문에 그 확신을 첫 번째로 주시는 것이 교회로서 제가 해보니까 성도로서 충성할 수 있고 네. 두 번째는 절대로 이단에 안 빠집니다. 복음이 확실한 성도는 절대로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아멘. 네. 혹시 누가 이상한 말 하면 목사님 나 이상한 사람 만났어요 하고 바로 깨닫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에게 알려줘요. 우리 성도들도. 이런 교인들이 있대요. 네. 이런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복음에 확실한 교회가 됐어요. 크든 작든 뭐 작은 개척교회든 수많은 교회든 이 부분만큼은 분명하게 해줬으면 참 좋겠고 교회들이 체계적으로 말씀 공부를 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 그 가족들은 목사님 네. 그 사역에 대해서 반응이 어떠십니까? 뭐 제 육신의 가족은 형님이 장로님이시게 되셨고 아유, 야. 또
그 어릴 때 미음 먹고 자랐던 여동생이 여동생. 권사님이 되셨고 어머니는 아파트 어머니는 네. 지금 90이 다 되셨는데 권사님으로 아직도 아직도 건강하게 너무 감사하네요. 건강하게 이야. 기도하시고 네. 목사된 저 하나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고 지금도 그 90 나이에 수요 예배를 다니실 정도로 이야. 뜨겁습니다. 네. 사실 제 어머니한테도 제가 그 오래된 신앙이 됐지만은 네. 제가 다시 한번 정말 예수 확실히 믿는지 제가 재교육을 시키고 확신드렸어요. 특별교육이네요. 언제 돌아가셔도 천국 갈 수 있다는 자신. 네. 그런 기쁨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네. 너무 네. 감사하고 또 우리 성도들은 네. 제 사역에 대해서 뭐 어떤 분들은 교인들이 반대하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 왜냐하면 자기들이 불신자 때 예수 믿었고 네. 또 어떤 분은 여호와 증인에서 나왔잖아요. 또 어떤 분은 신천지에서 나왔잖아요. 어떤 분은 안상홍에서 나왔잖아요. 네. 이런 분들이 저를 반대할 이유가 없고 또 그렇지 않는 대부분의 성도들, 네. 대부분의 성도들도 그 복음적 사역이 제가 너무 소중한 줄 아니까 기도해 주시고 헌신해 주시고 네. 뭐 심지어 제가 주일 오전 예배를 빠져도 누구 한 사람 반대하지 않을 정도로 와. 이렇게 도와주셔서 또 네. 기도해 주셔서 네. 너무 감사하고 아. 저는 성도 잘 만난 게 뭐 너무 행복하고 네. 하나님 은혜죠. 뭐. 네, 너무너무 감사하신데 그러면 이제 혹시 방송을 볼지 모르니까 네. 이단에 현재 빠져 있는 분들에게 혹은 가족들에게. 네, 그 가족들에게 네. 어떻게 좀 이렇게 권면의 말씀을 좀 하고 싶으세요? 나오신 김에. 한국교회가 말하는 이단이라고 부르는 그것들 여러분은 진리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은 목숨 걸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논리도 틀렸고 네. 교리적으로도 틀렸고 속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속고 있다는 생각을 전혀 못합니다. 이게 마약인데 마약이 한번 취하면 뭐 저는 모릅니다만은 그 기쁨을 놓칠 수도 또 들어간다고 그러잖아요. 네, 네. 그래서 치료받아야 돼요. 네. 반드시 나와야 될 것이고 진리가 따로 있습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고 그분을 통해서 여러분은 과거의 교회를 이렇게 난 교회에서 속았습니다. 우리 신천지가 진짜입니다. 우리 안상홍이가 진짜입니다.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혹 과거의 교회에서 미처 못 배운 거 있었을지라도 정통교회의 진리가 확실히 있습니다. 언제든지 찾으시면 다 해결이 됩니다. 네. 그리고 그런 분들이 있어서 가족 중에 이단에 빠진 분들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가족들은 너무 고민하고 상처받고 심지어 이혼하고 가정이 파괴되는데 가출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가족들이 결심하고 포기하지 않고 전문가들과 상담하면 반드시 회복되는 길, 돌아오는 길, 회심되는 길이 저는 있다고 확신합니다. 네, 아멘. 뭐 마지막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네. 좀 네. 물어보실래요? 아니 왜 이단과 관련한 일들 하시면 협박도 정말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예. 네. 협박 많이 정도는 어려움이 뭐 있으시죠. 아까 네, 목이 몇 개냐고. 예. 그 뭐 아이고. 협박은 뭐 그 순간으로 끝나니까 네. 뭐 그 순간에 내가 혹 무슨 테러를 당할지라도 천국 갑니다 이런 네. 생각이 드는데 고발 건은 네. 수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경찰서에 가야 되고 네. 검찰에 가야 되고 또 판사 재판도 받아야 네. 되고 이런 과정들이 아무리 사명이지만 계속 반복이 되면 네. 사실 굉장히 힘이 들어요. 1년 중에 한 몇 건 정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 뭐 저는 작은 편입니다. 네. 내용 증명 같은 경우는 뭐 20건 이상 이렇게 계속 두려움을 주고요. 네. 뭐 최소한 수사 받는 건은 두세 건은 계속 반복이 되고 있으니 한 번 수사 받으면 끝날 때까지는 최소한 8개월에서 1년 걸리니까 길게. 1년 걸리니까 네, 긴 시간이 짧아도 필요하니까. 그 예. 어려움이 없잖아 참 있고 그래도 감사한 것은 다 이긴다는 아멘. 예. 하나님 은혜가 제가 다 이겼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 오늘 아주 네. 정말 조근조근 이단을 우리가 많이 배웠습니다, 목사님. 네네. 그 어려운 길을 사명이 가시는 모습 참 존경스럽고요. 네네. 네. 앞으로 뭐 기도 제목이나 바람 같은 건 뭐가 있으세요?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저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일단 다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네. 육신이 건강해야 사역할 수 있는 힘이 나더라고요. 네. 제가 마음이 힘들 때는 몸이 아파요. 그래서 그래서 제 첫째는 하나님 내게 건강을 주옵소서. 네. 그래야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내가 이 생명 다하도록 그 시작했을 때 불신자 한 명 놓고 복음 전했던 그리고 예수 믿었던 내가 천국 갈 때까지 계속 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 나아가면 전국에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이단들 때문에 고통당하는 가족들 건지는 일이 내 기도 제목이고 네. 또 감히 한국교회 앞에 하고 싶은 말은 한국교회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십자가의 복음이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보니까 십자가의 복음이 충만하면 학력과 뭐 명예와 상관없이 다 똑같은 신앙, 똑같은 승리의 신앙을 다 누릴 수 있도록 이것이 확실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네. 내가 무엇이 두려울까 네. 하는 이런 간절함이, 이런 뜨거움이 가슴에 있기 때문에 걱정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네. 너무 감사하고요. 네.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또 사역을 위해서 저희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셨는지요? 정말 하나하나 차근차근 배워가는 네. 마음이 저도 많이 배웠는데요. 성경 말씀에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다니면 찾는다는 말씀이 있는데 네. 우리 목사님들과 우리 성도들이 정말 영적으로 꽉 든든하게 서 있어야 되겠다라는 아멘. 결심하는 시간이 됐네요. 네, 그리고 정말 가짜를 구별해낼 수 있는 건 진짜를 제대로 알고 있을 네. 때 구별이 되는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내는 그 아멘. 매일매일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